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제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그가 스스로 와서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 전에는 그가 기다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하고 선포하고 자신의 환부를 만져주고, 또 그가 엘리사가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분노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덕목이죠. 근데 이것이 억지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나아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큰 자였고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이 나병, 흰생병이었는데요. 이제 그것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상 얘기로 하면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위치에 갔는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쓴 자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전에 그가 알았던, 그가 아람 땅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다 그것이 가짜임을 선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어떤 것을 바라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일들을 다 가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드릴 거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어드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나아만이 강권하지만 엘리사가 계속 거절하고, 이제 나아만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은 멈추고요. 이제 포기하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노새 2마리의 흙을 요청하죠. 그냥 한 움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양의 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런 흙을 일정 지역에 뿌림으로 여기는 내가 지금 이 아람 땅에 있지만 내가 흙을 뿌려서 준비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흙을 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그냥
기념으로 가져갔다. 근데 기념으로 가져간 것 치고는 너무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으로 흙을 가져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타지에 살고 있지만 그 흙을 통해서 우리가 쓴 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흙을 가져간 기록들을 통해서 나아만도 그가 비록 아람 땅으로 가지만 이 흙을 뿌려두고 있는 그 위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 필요 없이 우리가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땅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신을 벗으라고 하신 우리가 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그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는데 이 나아만이 참 섬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일상을 쭉 돌아보니까 자신이 빠질 수 없는 하지만 우상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한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아람 왕은 아직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아람 왕의 신뢰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 흔히 학자들은 이 림몬의 신이 그 하닷, 그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닷이 나중에는 제우스와 동일한 신으로 나중에 불려졌다라고 보는데요. 이 아람이 이런 하닷 신을 섬겼는데 그 하닷 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갈 때 왕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왕과 함께 나가면 왕이 이제 신당 앞에 무릎 꿇을 거잖아요. 그럼 자신도 그 옆에서 왕과 보조를 마쳐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그곳에 참여하겠지만 나는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것만은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19절에 보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의 반응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네가 여기까지 생각하는구나. 잘했다. 그 정도는 당연히 괜찮아. 라고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물었는데 사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어떤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도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서 가라, 인사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조용한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나 엘리사가 바라볼 때 나아만의 마음은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신 것은 아닌.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마저도 떨쳐내야 할 것. 하지만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평안함으로 내어보내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습, 우상을 옆에서라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예전에는 술 문제, 회식 문제,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여러 문제들로 교회가 도전을 받았죠. 저희 아버지가 참 여러 방황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어머니를 교회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활 지난 후에 나중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믿음이 그렇게 막 굳세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잘 믿으셨고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시는데 날라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참 많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 가운데 이제 직종을 기독서점을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굴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서점을 이렇게 하시고 제 기억에 어느 날 그냥 명표 같은 걸 하나 만드셨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주일은 쉽니다.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판에다가 주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일 딱 해놓고 밑에 쉽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게 그 문에다 다르실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계속 들여다 보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어차피 기독서점이어서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왜 굳이 붙일까? 근데 아마 아버지에게는 그게 결단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지껏 세상 속에서 주의를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 성경 박스 2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정산을 하시면서 그날 11조를 띄시고 또 그날 아마 그때는 신학생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신학생을 도울 그런 헌금을 따로 모아두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그래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발걸음이 온전하진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고 근데 감사한 것은 매일매일 매해매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참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마 나아만도 첫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예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지만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 흙을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결국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엘리사가 평안하게 가라는 것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은 그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안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굴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게하시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사도 그 나아만이 예물을 줬을 때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게하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 엘리사는 예물 받기를 거절했는데요.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겠다. 이 나아만에게서, 이 이방인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지금 나아만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포되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게하시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뛰어갑니다. 나아만에게 뛰어갑니다. 나아만이 그것을 보고 내리면서 평안하냐? 우리가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급하게 뛰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어떤 급박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고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 둘이 지금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그 필요를 좀 채워줄 갑자기 급한 그런 필요가 생겨서 혹시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은 1달란트를 원했지만 나아만은 2달란트를 주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지, 그런 감사함이 있었는지. 근데 게하시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환을 붙여서 그 짐을 또 지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다 받아서 집에 감추고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엘리사가 묻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집을 나간 적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입술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머리 꼭대기에 서서 자신이 주인된 모습으로 엘리사를 속이고 농락하는 게하시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여주셨죠.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나병을 게이사에게 옮기심으로, 그런데 게이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27절에 보시니까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거 원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치 주술과 마술처럼 뭐 아브라카라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뚝딱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 그러고 금나라 뚝딱 하면 주님께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알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뭐 나무 뿌리를 뽑겠다라고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알려주실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참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보시면 저도 가끔은 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내 상황을 주님께서 더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쓰지 않도록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신 주님께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의하여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